오늘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봉축법회에 여러분들 모두 함께 인연을 맺어 주어서 모두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이 중생들에게 부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은 가장 부처님이 말씀하신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유아 독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세상이나 인간 세상이나 오직 이 내가 가장 높다는 것이죠. 부처님이 내가 가장 높다고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것이 뜻이 뭐냐 이 말이야. 나라는 이 뜻은 부처님 자신이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뜻이 아니고, 이 나아자를 한문으로는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만은, 이 나아자를 썼지만은 이 나아의 근본 그 뜻은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다 참다운 마음, 진심, 진실한 마음, 그 진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실성이 생명세계에서는 가장 귀하고 존귀하다. 그러니 생명세계에서 그 진실성을 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 몸 받아서 인간 세상에 오신 우리들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가 부처님이시다. 또 앞으로 부처가 될 그러한 우리는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스스로 모두가 부처로서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이라고 말씀하셨고 참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참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 이것이 오늘 법문의 주제입니다. 참마음은 어디에 머무는가? 부처님의 그 8만 대장경이 많은 말씀들을 해놨지만은 그 많은 말씀들이 다 결국은 이 참 진실 하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진실. 이 진실된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아시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 오신 것이 참으로 큰 자기 스스로의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큰 인연이 될 것입니다. 진실이 어디에 머무는가? 그 진실을 이제 우리가 머무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진실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정신세계고 우리 이 무형, 형상이 없는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은, 진실된 마음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된 마음이 머무는 곳이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인도에서 많은 법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도 그 문화에 보면은 날이 더우니까 이제 낮에 이렇게 법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나무 숲 그늘 쪽에 모여 앉아서 법회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야단법석이라 그렇기도 합니다. 덜야자에 이 단상을 차렸다 해서 덜에 단상을 차렸다, 야단. 그게 법을 피웠다 이 말입니다. 법석. 그래 야단 법석을 하시는데 밤이 어두우니까 많은 신도님들이 모두 다 그 자리를 불을 밝히기 위해서 모두가 나름대로 그래도 행형색색 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비단등도 만들고 말이지, 여러 가지 형태의 등을, 큰 등과 작은 등도 만들고 많이 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등을 만들어서 불을 밝히다 보니까 그 법회 장소가 흔하게 밝은데,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빈녀의 일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빈녀는 가난한 여인의 그 초라한 등 하나가 이제 이 본문의 또 주제에 진심이 머무는 주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전생에 복을 못 지었어요. 복을 못 지어가지고 좋은 인연을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평생 그냥 어렵게 사는데, 그래 그날 법회를 이렇게 여는데 보니까 모두 행령색색에 큰 장엄등을 전부 다 다는데, 물었어요. 왜 이렇게 모두 다 장엄등을 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 종자를 우리가 인연을 짓기 위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인연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장엄등을 만들어서 우리가 법회를 이렇게 다 찬탄한다고. 이 금생에 이렇게 우리가 큰 복을 또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금생에 왔다가 평생 얻어먹지 베푼 적이 없다 이 말이야. 베푼 적이 없고 좋은 일 한 것도 없고 말이지. 그래서 또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부처님이 이렇게 법회를 하신다는데 나도 조그마한 복이라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 등불을 하나 켜기 위해서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좀 동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름집 주인이 한다는 말이, 부처님 전에 불을 밝히려고 하면은 그대가 스스로 지극정성으로 베푸는 것이 좋다. 동량을 해서 얻어서 베푸는 것보다는 스스로 뭔가가 물질로서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기름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밖에 없다 이 말이야.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기니까 그래 기름집 주인 보고, 내가 이 머리를 자르면은 기름을 조금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래라도 해서 복을 지어야지. 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그 물질을 베풀어서 부처님 전에 공덕을 기려야지, 그렇게 동량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 이제 머리를 잘라가지고 기름을 조금 참 초라하게 잠깐이라도 밝힐 수 있게끔 얻어가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연등처럼 이렇게 잘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이제 바위 틈에 바람 안 부는 쪽에다가 한쪽에다 딱 갖다가 그 기름을 초롱불을 밝혔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법회를 다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열대지방의 우기는 항상 뭐 예고 없이 비바람이 부니까, 그 비바람이 부니까 그 많은 장엄등들이 비에 맞아가지고 전부 다 불이 꺼지고 처지고 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 돌아가고 없는데, 오직 바위 틈에 한 등불만이 꺼지지 않고 밝히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부처님의 제자 아란이, 부처님이시여, 저 등은 가림이도 없는데, 이 바람을 가리는 가림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꺼지지 않냐고 저렇게 저 불은 이렇게 밝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가난한 여인의 참다운 마음, 진심이 머무는 곳이다. 그 진심이 머무는 곳은 아난의 그대의 힘으로 입김으로는 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 참 아난이 가서 불을 끌려고 해도 그 불이 안 꺼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참으로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부처님과 똑같은 말이지 그 참다운 진심, 진실한 마음이 있다. 이 생명세계는 이 진실 하나가 통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이 진실 하나가 근본이 되면 모든 생명세계가 다 화평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이제 연등이라는 이 근본 그 뜻이 말이지 연꽃을 말하는 게거든. 연꽃을. 연꽃은 이 생존하는 방법이 더러운 그 연못에 연꽃이 살잖아, 그죠? 더러운 연못에 연꽃이 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더러운 물이 그 연잎이나 연꽃이나 연줄기에 물들락하면은 물들질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진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야. 그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사는 것이 연못에 물이 모여가 있는 거나 똑같은 형상이다 이 말이지. 더러운 물, 시궁창물, 오존물 할 것 없이 많은 물이 연못에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 더러운 물 속에 연꽃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말이야.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은도 그 더러운 물이 절대 연꽃을 오염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연밭에 가보시마지만은 연꽃은 물이 묻지를 않지 않습니까? 연잎에는 연꽃 그 빗방울이 도로록 굴러내리지 절대 물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참 우리의 진성품은 물들미 없고, 물들미 없다는 말은 본래 그렇게 우리가 청정하고 지혜가 밝고 맑다 이 말입니다. 순수하다 이 말이지.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화독전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기 쉽게 비유를 하면서 우리의 그 진심은 어디서나 다 통할 수 있다는 거, 진심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연못의 그 연꽃 한 송이도 그렇게 어우러지는 것이 그게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 또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어울려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사는데 그 부처님의 법을 들은 그 진심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 진심이 절대 더럽혀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심을 갖다가 연등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등은 그 연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불은 우리의 그 본래 자성, 불성, 밝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심이 진품이고 진짜 같으면은 진짜가 있으면 또 가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짜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짜는 우리가 스스로 욕심에 의해 가지고 가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욕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가짜이기 때문에 그 가짜는 우리가 만들면서도 그 가짜에게 쏘가 가지고 그 가짜를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비유를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비유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자꾸 이제 부처님의 근본 뜻을 밝힐 겁니다. 과거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하루는 그림을 그리다가 무료해가지고 참 심심하고 무료해서 말이지. 그래서 그림을 무슨 그림을 그리냐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귀신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화가니까 귀신을 잘 그렸겠죠. 귀신을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입에 피가 묻고 눈은 시퍼렇고 그냥 피부는 푸르쭉쭉하고 머리는 산발로 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귀신을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귀신 그림을 그려놓고서는 이 화가는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행을 갔어요. 그 여행을 갔다가 자기가 어느 날 집에 떡 들어와서
방문을 열고 떡 들어서는데 그 귀신 그림이 불을 켜는데 보니까 탁 드러나거든. 드러나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림을 그려서 그려놓은 것인데 자기가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귀신을 보고서는 자기가 놀란 거예요. 이 말은 하나의 상당히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짜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짜가 뭐겠습니까? 가짜가 첫째, 금강경에서는 그거를 아상이라고 그랬어요. 나라는 자만심과 교만심과 아만심, 이런 것들이 본래 우리 진심이 머무는 곳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불 밝히는 그 여인이 그 마음속에 머리를 끊어서 그래 작은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불을 밝히는데 거기에 무슨 자만과 교만과 아만이 있었겠습니까? 그건 오로지 진심만이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인간은 본래 진심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물질과 문명이 발달되어 오면서 문화가 달라져 오면서 인간 세상에는 많은 타락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타락성이 결국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 가짜는 내가 스스로 좋아서 내가 그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 가짜를 내가 쓰고 있지만은 그 가짜를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그 아상을 만들어내고 아만과 교만과 그 모든 말이지 자기가 제일이라는 그런 그 자존심, 이런 것을 본래 없는 건데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상이라는 거예요. 인상이라는 것은 그게 뭐냐면은 항상 누구에게나 인간 세상 속에서 차별심을 자꾸 가진다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본래 그 출신이 다르다. 나는 그 위치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은 껍데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본래 인간의 본성의 그 참다운 진심을 못 보고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 말씀에 모든 생명은 인연법으로 살아가신다 했거든. 인연이라는 게 뭡니까? 인연이라는 게 생명은 항상 서로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이죠. 관계를 떠난 생명은 이 우주 생명세계에서 한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 관계성을 부인하고 관계를 저버린 생명은 자멸하고 마는 것이지 한순간도 더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 세상에 부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인연관계를 중요시 여기라. 모든 생명은 인연관계 속에 산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소쩍새가 밤새워 울어주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모든 생명세계가 한 송이 생명세계를 갖다 꽃피우고 한 송이 생명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이름 모를 인연들이 와서 전부 다 동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세계에서 누가 자기만이 독불장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세계는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지. 평등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 아만과 자기 자만, 교만, 또 말이지 차별심, 이런 것을 가지면 평등성을 절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평등성을 주장하면서 중생상을 갖다가 버리라고 그랬거든. 중생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갖다가 비하하는 마음을 중생심이라고 합니다. 비하. 왜냐하면 저 사람은 본래 저렇게 금수저고 저 사람은 본래 성인이고 저 사람은 본래 집안 출신이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내하고 본래 다르다 이 말이지. 나는 중생이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 비하시키는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그렇게 큰 발전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것이 없는 건데 이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 있는데 이거는 착각에 의해서 있다는 거예요. 착각에 의해서. 그 비유를 하자면은 또 이렇습니다. 아주 투명한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을 예를 들어서 붉은 빛을 비추면 붉은 색깔이 나타나고 푸른 빛을 비추면 푸른 빛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래 구슬 자체는 정한 색이 없는 거예요. 투명한 무색이기 때문에 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연에 의해 가지고 붉은 옷을 입으면 붉게 비치고 푸른 옷을 입으면 푸르게 비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인연법을 잘 아는 사람은 붉은 것이든지 푸른 옷 색깔이든지 그것은 잠깐 인연에 의해서 스쳐가는 것이라고 지혜롭게 판단하는데, 이 인연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 구슬에 본래 붉은 것이 들어앉아가 있는 줄로 알고 더 푸른 것이 거기에는 항상 고정된 푸른 색깔의 옷이 있어서 나오는 줄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인연에 의해 가지고 잠깐 인연이 주어지니까 비추어지고 인연이 떠나버리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진심이라는 것은, 참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투명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맑고 고요한 것이 이게 참다운 마음의 진심의 그 자리인데, 그것은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어리석어서 잘못 알고 속은 말이지 가짜 마음이 그게 본래 자기한테 있는 걸로, 자기 자신인 걸로, 자기 마음인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또 그렇습니다. 이 부처님의 진리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많이 들고 이래 설명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말이죠, 열반강에 보면은, 열반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열반경에 옥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옥초산이 불이 났어요. 그런데 옥초산이 불이 붙으니까 온 산천이 다 타는 거야. 온 산천이 다 탔는데 그 불길이 다 꺼지고 나니까 많은 짐승들이 그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타 죽지 아니한 짐승이 있는데 몇몇 짐승이 남아가지고 고통스럽게 울어쌌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원숭이가 두 마리가 하나는 암컷이고 하나는 수컷이다 이 말이야. 그래 암컷과 수컷이 또 보니까 하나는 참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울어쌌는데 암컷이 물었어요. 수컷에게 당신은 어디를 그래 다쳤습니까? 하니까 나는 이 사지를 다 불에 타서 사지가 못 쓰게 돼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수컷이 한다는 말이 암컷을 보고 당신은 그러면은 어디를 그래 다쳤습니까? 하니까 저는 사지는 멀쩡한데 눈을 다쳐서 앞을 못 본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이 서로 인연법을 잘 알면은 인연법으로 인해서 인간은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야. 우리가 널뛰기를 한다 하더라도 널뛰기를 할 때 내가 저 공중에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은 내가 상대가 힘껏 나를 올려줘야 또 내가 올라갈 수가 있는 이치와 똑같은 것이지. 이 인연관계라는 것은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항상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원숭이가 하나는 눈이 멀었고 하나는 사지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두 원숭이가 의논 끝에 우리가 부족하다 이 말이지. 살 수 있는 길은 둘이가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겠구나. 그럼 하나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앙컷이 한다는 말이 내가 당신을 등에다가 업을 테니까 당신은 말이지 눈이 밝으니까 먹이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앙컷이 수컷을 등에 업고서는 이제 수컷이 가작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이 아주 바나나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무르익은 농은 냄새가 나면은 그쪽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가서 이제 과일을 찾아가지고 이제 나누어 먹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모두가 진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수컷도 다리가 팔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게 무슨 아만, 교만, 사심, 조작, 거짓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한 생각 바로 가지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컷이 먹이를 떡 구하면은 앙컷에게 가장 맛있는 부분, 가장 맛있는 과일, 너무 익은 과일을 앙컷에게 주는 거예요. 너무 고생했다. 너무 힘들었지. 그러면서 아주 그 위하는 마음으로 그 바나나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앙컷은 그 힘은 들지만은도 수컷이 그렇게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주고 진심으로 자기를 항상 먼저 챙겨주고 진심으로 자기와 자기를 서로 간에 평등하게 생각하고 서로 위하는 마음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게 무겁고 뭐 짊어지고 참 얻고 다니도 그 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이 살아가는 게 가족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전의 말씀을 잘 응용하고 학대 해석해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 우리 인간 생활을 갖다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은 말이지 굉장히 행복한 거라. 그렇잖아요? 하나는 눈이 멀고 하나는 사지가 없는데도 둘이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관계성을 가지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완벽한 거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진심이 머무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다 이 말이야.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그것이 존엄하고 가장 행복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은 진실성을 말한다 이 말이지. 진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진실을 가지고 살 때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도 그렇고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직장 동료 간에도 그렇고 모두가 이 진실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다 진실이 통한다 이 말이야. 이 진실이 나라는 이 진실이 근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세계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이 진실을 갖다가 자기가 그려놓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림에 자기가 쏘가버리듯이 그리고 이제 그림 화가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서는 어디 갔다 와서 보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놀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방에 못 들어가가지고 그냥 저렇게 불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이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현대인들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가짜와 지혜롭지 못한 부정적인 것을 갖다 자기가 마음에 그걸 만들어 그려낸 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그려낸 거다 보니까 자기가 그 가짜를 못 알아보는 것이지. 그게 눈이 가려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도 처음에는 진실로 가지고 진심이 머무는 곳에서는 서로가 부족하고 불구자였지만은도 완벽하게 행복했던 것이거든. 행복했는데 어느 날 진심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라. 어떻게 망가지느냐? 이 수컷이 말이지 앙컷을 타고 다니니까 재밌거든. 자기 사지가 없어지고 자기 사지가 그 불구라는 걸 갖다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제 잊어버린 거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부모 자식 간도 그 가장 중요한 은혜와
그 가장 중요한 그 가족이라는 그 생명의 존엄성을 갖다가 살다 보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이 현대인에 와 가지고는 특히나 그것이 어려워져 버린다. 그래 가지고 이 수컷이 이제는 암컷에게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자가용 뭐 부르듯이 오락해 가지고 어디로 가자. 가자 이라거든. 그러면 또 이제 암컷은 이제 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가자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 수컷이 진심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아주 맛있는 과일을 봤을 때 처음에는 초심에는 먼저 암컷을 챙겼잖아요. 그렇죠? 챙겼죠. 그런데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욕심에 의해 가지고 아이고 눈도 없고 말이지 네가 뭐 앞도 못 보는 게 뭐 보나 뭐 아나 그러면서 속이는 거요.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거를 자기가 먼저 채취를 하고서는 맛없고 재미없는 거는 이제 이 암컷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암컷은 진심으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진심 속에는 그것이 보인다 이 말이요. 아 이게 가짜가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보인다 이 말이야. 아 이게 나를 속이고 있구나 보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암컷이 가만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게라. 처음에 약속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약속은 우리가 참 진실된 참다운 마음 진심으로 가지고 우리가 생명은 한 생명으로서 우리가 살자고 약속을 한 건데 이게 말이지 어느 날 그냥 타성해졌고 물질에 유혹을 당하고 또 바깥 형상에 모든 것에 눈에 보이는 형상에 쏘가가지고 자성이 더럽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암컷이 그랬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진심이 떠나버렸는데 둘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으면 둘이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암컷이 그런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이제 인연이 다 됐으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진심을 보이지 않는데 진심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참 어려운데 가짜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 된 거라. 그러니까 이 수컷이 그만두려면 그만둬라. 네 없으면 내가 뭐 탈 데가 없겠나? 또 탈 데가 있겠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축생들의 세계, 짐승들의 세계에는 이게 상처가 나고 못 움직이면 치명적이거든요. 그 짐승 세계는 그게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가 헤어지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한평생 우리가 100년 해로를 하자면은 초심으로 돼야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항상 처음 만날 때 그 초심으로 가지고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조금 만만해지고 서로 또 조금 이렇게 이제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말도 경어를 안 쓰고 또 이제 또 조금 이제 속이 상하고 뭐 이제 하면은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 일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일이 생기고 이제 관계 속에서 일이 생기면은 당사자끼리 이야기로서 끝나야 되는데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너가 아버지도 별일 없더라. 너 엄마도 그렇더라. 이거는 이제 가장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는 것이고 건너지 말아야 될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실을 속이고 가짜가 이제 극도에 달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건너지 말아야 될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가지고 둘이서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이혼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혼을 하는데 그러나 또 헤어져 본들 별일이 없고 또 살기가 어렵고 자아 능력이 모두 부족하니까 아이고 헤어지는 것도 우리가 별 큰 방법이 아니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서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그때는 서로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상처를 입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혼부부들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너무 모두가 참 좋은 말만 하고 말이지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진실이다. 진실을 갖다가 항상 잘 지키라. 진실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진실을 잘 지키느냐. 부부지간에 말로 가지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형용사를 쓰고 아무리 좋은 말이지 사랑의 단어를 쓰고 자비의 단어를 쓰고 아무리 좋은 말을 쓰면서 베개머리에서도 부부전에 잠자리에서도 네 정말로 시어머님에게 좀 잘해라. 네가 시어머님에게 잘하면은 내가 네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잘할게. 네 또 시아버지에게도 잘해라. 또 이제 또 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 상반되잖아요. 장모님에게 좀 잘해라. 또는 말이지 자인어른에게도 좀 잘해라.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 이게 이제 서로가 이제 이게 관계 아닙니까? 이게 관계거든요. 인간 세상은 어차피 관계를 가지고 절충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말로 가지고는 한만 그 소리를 많이 해본들 속이 딱 상하면은 자존심이 상하면은 그거 말 부탁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밤새워 둘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밤새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자고 부탁해 본들 소용없다 이 말이야.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속이 상하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게 잘 될까요? 진심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드러나지도 아니하고 모양도 없는 것이 참다운 마음의 무형의 세계인데 이 참다운 마음이 드러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실천하고 행동하고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밤새도록 그렇게 부인 보고 남편 보고 잘해라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로 실천으로 내가 자인 영감에게 자주 찾아뵙고 잘하고 장모님에게 자주 찾아뵙고 하다못해 장모님에게 맛있는 식사 대접을 자주 하고 그래 하면은 며느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저렇게 자식처럼 저래 잘하는데 이 며느리들 시어머니 시아버님한테 잘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위력이 있는 것이지만은 또 이 위력이라는 것은 행동이 따라갈 때 그 위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마음으로 가지고 생각으로 가지고는 정성감사를 해본들 아침 때거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석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진심이다 이 말이야. 진실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 진실 하나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진실성 있으면은 진실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소통이 되고 통한다는 거. 그럼 이 진실이 있는 자는 그러면 우리가 성품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진심이 있는 자는 진실이 있는 자는 착합니다. 사람은 신행생활을 하고 학문을 하고 예술을 하고 예술의 극치에 가려면은요 그 마음이 대단히 착해야 됩니다. 착하지 않고는 그 초월의 세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착함은 그러면 또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착함은 모든 관계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만이 되는 거라. 그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서로가 서로를 항상 위하는 생각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항상 존중하고 또 서로를 배려해주고 그 배려 속에서 모든 것이 진심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맞이해 가지고 제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이 그것이 철학적으로 어려운 말이지만은도 사실은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참다운 마음, 진실한 마음, 참 진심이다 이 말이야. 그 진심이 생명세계에서는 가장 하늘 세계에서나 인간 세계에서나 가장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이 말이야. 하늘 세계나 내가 가장 홀로 높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부처님 오신 봉축일을 위해서 애기 부처님의 그 관욕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욕식을 하실 때 항상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처님, 애기 부처님에게 관욕을 하는 모욕을 시키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짝퉁, 잘못된 거, 거짓 이런 것들을 씻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을 모욕시키는 것이 내 자신을 모욕시키는 기고 부처님을 모욕시키는 것이 내 자신의 마음을 세탁하는 것이고 그게 다 상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세탁하고 새로운 또 하나의 자기의 어떤 이상을 추구해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부터 관욕식을 하겠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셔 가지고 관욕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